월요일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월, 화, 수. 예. 잠깐만, 이거 또 끊어졌니? 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이 안 되니? 네, 다시 켜야 되겠네요. 다시 껐다가 켜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본문,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은 지금 이게 어느 장면인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느 장면이죠, 지금 이게? 네,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지금 엘리에셀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문이 어디까지 끝나냐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장막에 드리고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아내로 삼는 그 본문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월요일 본문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지금 그 동생 집에 가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월요일 본문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몇 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는 족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40절이 뭐야? 네. 그거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죠, 개념이. 5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인데 한번 이게 줄 따라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방송 이거 잡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셨죠. 그죠? 그래서 평탄한 길을 주셨죠.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가라. 내 고향에로 가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 딸을 내게 주지 아니할 때도 너하고 한 내 맹세는 상관이 없어. 그죠? 무슨 뜻이야? 내 가족에게만 가면 너 의무 다 한 거야. 저주 임하지 않을 거야. 그죠? 너 임무 다 완성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뭐 하기도 전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내가 낙타에다가 물을 먹이는 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말을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진짜 형통하죠? 그 낙타에게 마시겠다. 이런 지금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여러분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이 35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 창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봐봐. 그러면 창성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자, 말씀 들어야 된다. 여기 봐. 여기 봐. 말씀 들어.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왔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이왕 왔는데 뭐 집에 있으면 뭐 차라리 집에 있으면 괜찮지. 이왕 왔으니까
시간을 내서 왔잖아. 그러면 어떤 무슨 목적을 얻고 가야지. 그지?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은 내 인생의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그지? 자, 들어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은 뭐예요? 창성하려면 뭐를 그럼 알면 되겠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창성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창성해져? 크게 복을 주셔야 창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복에 대한 원어를 이미 다 배웠어. 여기서 이 복이 어떤 복이야? 바라크죠.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크게 하나님께 크게 말씀에 복종하는 복을 크게 받았어. 저 사람은 말씀을 겁나게 복종을 잘해. 말씀을 복종 잘하려면 뭐를 깨달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야 되겠지? 말씀 깨달으려면 뭐가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되겠죠?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했다는 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택이 됐고 그 선택한 자에게 말씀으로 임했다는 얘기고 말씀으로 임했는데 순종하기까지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크게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순종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지.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 창성이라는 거는 창성교회도 많지. 대부분 어떤 의미로 창성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커지고 말이야 창성하게 되고 막. 그죠? 그 외적인 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성, 외적인 창성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순종이 뭐야? 어떤 걸 큰 순종이라 그래? 어떤 걸 큰 순종이라 그래? 여러분 큰 순종이 있어요. 크게 복을 받았어. 이 사람이 크게 복을 받은 게 어떤 상태가 된 게 크게 복을 받은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머리가 생각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이게 거꾸로야.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기본 세팅이 살인이고 기본 세팅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죠? 기본 세팅이 큰 거 좋아하고 그죠? 기본 세팅이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께 딱 들어오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겨자씨 같은 것도 해석을 하냐면 야, 참 아파트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벌써 1000명이 됐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니까? 안 맞는 거라 이게. 왜? 눈에 보는 게 큰 게 좋지. 그러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다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죠? 개척교회 했다가 대형교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야. 그거 아니죠? 오히려 그 거꾸로 되는 거지.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아무리 작아도 그 뜻이 뭐야? 예수님 정확히 알면 네가 완전히 큰 사람이 된다. 우리 개념서부터 큰 사람은 뭐야? 힘 있고 권력 있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장 작아진 사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이게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가 크게 자란 이런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 머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겉보기에 보면 비유로 그래서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석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 한 번 속이는 비밀의 이 비유가 그렇게 차단막이 딱 내려지면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딱 보면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게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어떤 진리인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해석 안 돼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영락없이 그게 그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했는데 땡인 거죠. 아시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봐봐요. 크게 복을 받았다 이러면 육신적인 눈이 뭐부터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크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크게 장상했나비요? 여러분도 올 한 해 크게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완전히 땡인 거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도 바라크라는 개념도 모르죠. 그래서 바라크라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얘기하는 거. 왜? 그래야 하늘에서 비 내려 주시니까. 왜 이게 복이야? 그래야 너 안전 지켜 주시니까. 왜 이게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한테 금은 준다고.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금은이 복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지.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창고가 있는데 말씀 순종한 게, 말씀 깨달은 게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 쓰는 물질이 그거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돈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게 돈이다? 천국 창고에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가 그게 나의 실질적인 돈이다. 이 돈은 도둑 맞아요. 동록이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돈이 다시 생기고 다시 채워져. 왜? 진짜 복이 창고에 그득 차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 없이 부여한 것은 제외. 하나님 없이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지었다? 사람이 지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었다.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됐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 없이 창성하게 된 건 어떻게 됐다? 멸망한다. 이제 아시겠어요? 오래 간다 못 간다? 주식으로 번 돈 뭘로 잃은다? 주식으로 다 잃은다. 경험자가 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얻은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을 위해 베풀고 막 써도 계속 채워진다. 맞죠? 그러면 창성케 되는 방법 아시겠죠? 내가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말씀을 틀리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 그죠? 그럼 나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이네요. 맞죠? 예수님의 깊이가 나의 복의 깊이고, 예수님의 크기가,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가 내 복의 크기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높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높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 깊이, 넓이, 높이, 크기를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창성과 연관이 되네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하셨고 말씀이 임해서. 그러면 선택은 뭐 아무나 하나? 선택 누구 선택해요? 순종할 놈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순종할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순종할 사람인지 순종 안 할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말씀이 아무한테 임해요?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구 아무나 잡고 그냥 너 그냥 쓸게 그랬어요? 아니죠?
누가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누가 만들었어요?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리브가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고 방황하도록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렸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니 그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말씀의 옷을 입혀줘서 그를 보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폐물과 의복과 레베카의 보물인 거예요. 폐물, 의복, 보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말씀이 임재하셨고 벌써 순종할 놈이니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지시할 땅으로 갔고 계속 말씀은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씨를 뿌렸더니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이 싹이 났더니 충실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 말씀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라남이죠. 그게 성장이죠. 자, 그러면 창성이라는 시브리어 원어를 비교해 보면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창성이라는 시브리어를 찍어 보겠습니다. 창성이라는 건 가달인데요. 어떻게 쓰였나? 나이가 자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성장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아유, 우리 애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아유, 잘 자라나고 있어. 성장. 나이예요. 그게 창성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창성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리죠. 창성하려면 먼저 뭐가 자라야 돼요? 나이가 자라야 돼요. 나이가 자란다고 무슨 나이겠어요? 뭐 육신적인 나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말씀이 점점 깊어가면 아까 천부건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장을 거쳐서 그 다음 뭐로 들어가요? 성숙으로 들어가서 나이가 점점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사란 말씀이랑 구분도 잘 못했죠. 그래서 당했죠. 근데 점점 말씀이 깊어져 가니까 어린아이 땐 어린아이 얘기하고 어린아이 땐 어린아이 거 가지고 놀죠. 은사 가지고 놀죠. 근데 점점 크니까 어린아이를 버리죠. 말하는 것도 발음도 어린아이 얘기 안 하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죠. 오직 말씀만 남죠. 이렇게 영적인 나이가 말씀의 깊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깊이가 점점 자라면 이 사람이 영적인 나이가, 그래서 요한일서의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복음 파트, 말씀 파트로 넘어가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영적인 말씀의 진리의 나이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게 가달이라고요. 두 번째, 신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된 겁니까? 왕의 신분이 어때요? 왕의 신분. 중요하죠? 신분이. 뭐 노숙자하고 왕하고 뭐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성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신분 자체가 귀해지고 이 사람이 권위가 왕의 권위까지 올라가려면 뭐가 자라야 돼?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많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많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빛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빛이 바뀌는 거죠. 황금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어뜨리는 옷 입고, 그죠? 왕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기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인 신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창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티끌처럼 가벼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라. 저 사람은 티끌처럼 가벼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말씀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티끌처럼 가벼운 사람. 이거. 바람 후 부르면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티끌. 뭐 가벼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이 이렇게 깊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깊이까지 깨달아.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그거 올렸는데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죠? 충격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다니. 그죠?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왜 둬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말을 알아니까 밥그릇 안에다가 등불을 밥그릇 안에다가 숨겨놔요? 아니죠. 등불은 어디다 놔요? 등경 위에다가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환히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냥 다 그렇게 오셨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처음엔 씨, 처음엔 싹,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충실한 알곡이라.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말씀을 알고 헤아리고 30cm짜리를 보고 30cm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30cm를 보고 10cm네 이러면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진리를 평가를 잘 못하면 네가 죽는다고. 어? 무섭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를 잘 못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딱 던지면 이거를 구분을 못 해내면 네가 죽는 거야. 내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지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럼 네가 죽는 거라고. 그죠? 이걸 헤아려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네가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들으면 이미 당신은 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적인 어떤 커짐, 외적인 창성이 여기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요게 창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일을 계시할 때 있죠. 자기 자신의 일을 높이실 때 그때가 자기 계시가 가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한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 놀라우시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파트 교회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계시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주 심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기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밌고 행복한 모습을 바깥에 자꾸 보여주길 원하시죠. 왜요? 말씀이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과 함께 일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 있는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금 아파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야 저기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시니까. 아시겠죠? 이제 우리 곧 이제 땅 사게 생겼어. 응? 이게 그냥 너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땅 사서 뭐 그까이 거 36억 뭐 그까이 거 뭐 하나님께 돈이냐 그게 36억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주 심한 자기 자랑이에요. 심한 자랑.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창성이에요. 삼성을 가지고 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성은 창성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러지 그걸 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성 아무데나 갖다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게 해 주시는, 영적인 나이가 무르익고 커서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왕이라고 그랬죠. 해적 속에서 이미 왕이라고 그랬죠. 막벨라고로는 왕의 무덤인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온 걸 뭐라 그래? 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놀래네. 이런 걸 보고 안 놀래면 어떡하냐. 감탄을 해야 되는데. 감탄을 좀 한번 해보시오. 속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훈련되어진 사람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왜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아니라 창성이라는 게 메인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는 게 메인인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요. 평탄한 길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주셔야 돼. 여러분, 평탄과 여기 형통이란 단어가 찰라흐라고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발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 뭐냐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힘들어요. 사업 잘 나갈 때도 있었죠. 그런데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부도 나요, 안 닫아요? 부도 나지요. 그리고 지금 기업이 돌아가는 것은 어떤 주식 발행해 가지고요 대출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이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빚이. 세상 기업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빚이 없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너질 것이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뭐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런 의심 안 가져요? 여러분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거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이 복을 나한테 주실 거라고 확신을 잘 못 하시죠. 내가 언제 또 넘어질까? 이런 걱정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계속 갈까? 이런 생각 들으시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끝까지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는 거야. 전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어요, 아파트 교회는. 그죠?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예, 곧 이제 성전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계속 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성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실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요. 언제까지? 그의 아들 계속이요. 아브라함 한 명의 인생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발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말씀이 계속 임하실 거고 말씀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셔서 계속 창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들어오고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치지 않습니다. 형통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막 이렇게 잘해주면 아유 저 새끼 저거 교만할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되겠다. 그치? 너 너무 많이 처먹었다. 그만 먹어라 너. 우리는 그러지? 그치? 그 사람에게 계속 뭘 부어주기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해.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사랑을 그치지 않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마음이 그렇게 변덕쟁이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영원토록 그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걱정이란 하지 말고 크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크게 복을 받는 사람, 크게 순종하는 것 곧 뭐냐? 삶 속에서 작은 거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을 제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계속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매사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잘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었지만 여기도 적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삶 속에서 매일 내가 무릎 꿇는 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나 마음속에 생각이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 사람 크게 복을 받았네.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까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저 사람 참 심하게 복을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에게는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창성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리브가에게도 같이 연결이 될까요? 그럼요.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왜 이게 나오는 거야, 너는? 자, 오리무중으로 막 빠지네. 야, 어디 갔냐? 나와라. 자, 이거예요. 요건데. 요거죠? 여러분 그동안 이 엘리에셀이 자꾸 리브가에게 못 껴준 거 나와요. 이게 자꾸 나와 이게. 코골이가 자꾸 나오냐? 그죠? 이 코골이가 자꾸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게 자꾸 나왔나 봐. 이것도 기록된 것도 다 이게 예정돼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분명히 제가 이거 못 찾을 거다. 그래서 한 번 더 집어넣는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코골이하고 손목걸이하고 못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이제 리브가 만났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밀가, 나홀,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동네에 들려가지고 당신 집안 동생 밀가가 나홀이 이러 애 낳았어요 하고 얘기하고 한번 사라진 적 있어. 본문에. 그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 며느리를 보내야 할지를 이미 거기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가 딱 이름이 딱 나오니까 이 엘리에셀은 빡 하고 이제 찍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뭐를 채워버려요? 코골이하고 손목걸이하고 채우는데, 자, 여기 원어를 또 보겠습니다. 자, 원어 어디 갔냐? 야, 코 나와? 아유, 이쪽에다가 또 적어놨나 보네. 내 책에다가. 내 책에다 적어놨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적어놨네. 아유. 자, 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호흡을 어디서 해요? 코로 하죠. 그래서 이 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 코끝에, 호흡은 코끝에 있다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건 뭐냐? 코로 들이마셨다가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생들에겐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이 있죠. 이 세상 코가 있어. 진짜 정말. 콧구멍은 없냐? 인생들에게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 가지고 태어나? 사명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코걸이하고 손목걸이는 인생과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코에 꿰다는 거 있잖아요. 이 꿰다는 게 언약을 세운다 할 때 히브리어 숨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꿰다는 게 여기 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인생의 호흡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 코를 꿰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숨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죠. 임명한다. 어떤 장소에 두다는 뜻이 있고요. 어떤 지위에 임명하다는 뜻이 있고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뜻이 있고요. 어떤 것을, 즉 언약을 할당해 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 리브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올감인데, 그의 미모가 일단은 쳐다보면 올가미에 걸려버려, 남자들이 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것을 할 때는 뭐냐면 마구간이라는 뜻이 있고 외양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름과 그 뜻을 풀이할 때 같은 뜻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리브가는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외양간에 특별히 묶어둔 살찐 송아지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놓고 이것을 단단하게 구별되어서 묶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사람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이 씨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사람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아시고 바로 그 땅에서 부두엘의 딸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귀하고 귀한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단단하게 묶어놔서 처녀의 몸으로 지키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코에 꿰다는 것은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리브가에게 세우시고 따로 구별하시고 따로 장소에 두시고 언약을 할당하시고
그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시고 어떤 지위에 임명하게 되는 것이 그 코에 꿰다는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요. 좀 놀래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지. 응? 참, 노다지 이런 설교를 들으니 감동이 없지. 내가 보령 말씀 사경에 가가지고 내가 출애굽 6월절이 아니라 길갈에서 지켰던 6월절이 진짜 패스오버고 말씀 순종이 진짜 패스오버. 그때 봤던 할례가 아니라 말씀 순종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 아니겠냐. 만나는 끝쳐져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만. 코골이에서 이런 설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나? 자, 그래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 코에 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약 할당자로 특별히 구별해 주셔가지고 인물을 그래서 느닷없이 엘리에셀이 자꾸 이렇게 코골이가 나오고 그 손목걸이는 그건 모르겠어요. 손목걸이는 그의 인생인데 손목걸이는 뭐냐면 이게 끼우고 그랬잖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받거나 또 언약을 세울 때 기념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기념비. 왜 기념비 세운다. 야드라는 단어가 이 끼우다 이런 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6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네 손목에 메고, 그죠? 기호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이 기념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목걸이에 금고리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 이의 인생이 이제 언약을 이제 그의 인생 속에 사명으로 메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걸 딱 끼우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 뭐라 고백해? 이거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 이게 나오는 거야. 바른 길이 나오는 거야. 바른 길이라는 건 에메트인데 왜 사랑과 성실로 할 때 성실 있잖아요. 그게 이 바른 길 에메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레베카가 정확하게 이삭의 아내로 선정이 된 거죠. 그걸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바른 길은 뭘까요? 이 레베카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내 인생이 태어난 목적과 그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사명의 길로 정확하게 딱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하신 그대로 진리를 만나 그 진리의 계획대로 쓰임 받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바른 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리브가에게 주었던 은금 폐물과 그리고 의복과 그리고 보물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은금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레베카를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목적,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타, 기억해봐. 열필, 그릇. 알겠죠? 그릇, 의복은 아주 귀한 옷이죠. 이게 아론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 의복을 얘기할 때 이 의복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님, 진리의 옷이죠. 그래서 만드신 이 마음 그릇은 진리의 옷을 입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반드시 뭐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옷을 입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보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지금 대형교회 알곡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에서 썩고 있죠. 왜? 뭐를 못 만나서? 진리를 못 만나서.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대형교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그곳에요 정말 진짜 신실한 사람들,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대형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진리를 만나서 진리의 옷을 입으면 보물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 아까 창성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자 있잖아요. 라이언, 사자가 따라다닌다니까. 눈에 보기에는 너 목사 내 목사 다 똑같은 것 같지. 그 영적인 세계만 알아요. 그런 거. 우리 예전에 그분 분별해 봤을 때 사모님하고 내가 그분 앞에 쭉 뻗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왕이시고. 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누가 기도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더니 제가 왕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이 사람이 왜 왕복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지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도 인정해 준다. 그렇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거렁뱅이 옷 입고 있어요. 맨날 주세요. 거렁뱅이냐? 맨날 도움 얻어먹고 살게. 오늘은 누가 이걸 보내주셨다. 개척교회 하면서 오늘은 누가 이걸 보내주셨다. 은혜다. 거렁뱅이더라고요. 이렇게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옷을 입어 여러분들이 그 계획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하고 싶어요. 갑자기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그 누구 마음인 거야? 내가 막 그냥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수가 되고 싶어. 그 목회 내려놓고 교수를 해. 막 목회를 하다가 어디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 그 교회 내려놓고 또 글로 가. 이게 다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죠. 아무리 큰 교회에서 불러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 부르면 대부분 사람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5천 명 담임 목사하고 있거든. 근데 3만 명 모이는 곳에서 나를 담임으로 불러. 그 목사님 가요? 안 가요? 주의 뜻이야. 5천 명 목회하다가 50명 목회하는 욕지도에서 부르면 가요? 안 가요? 욕한단 말이에요. 욕지거리를 한다. 나를 뭘로 본다. 5천 명 목회하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곳을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고요. 다 자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당신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생의 길을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나 미련한 자가 있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죽어라 그렇게 해봤자 뭐예요? 나중에 나는 너한테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네가 원해서 간 거잖아. 그래서 상급은 없다. 여기서 잘 목회하다가 괜히 마음이 뛰어가지고 성전 건축 반대한다고 장로들이
저쪽 교회에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십시오. 그 가가지고 그래 네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본인은 성전 건축 막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겠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사역은 여기서 끝이야. 가만히 있지 왜 거길 또 가가지고.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부르셨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나는 이만한 거 주세요. 그 사람 그만한 거 주려면 받으면 그만한 거 남겨야 돼. 나는요 이걸 이렇게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가서 연락에 나는 얻어 터져요. 선악과 나무에 매달려서 온유열 서린애들을 열심히 맞는다니까 내가.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해야 남겨야 내가 칭찬받는 거고 여러분은 고만한 거 준 거 그거 열심히 그거 남기셔야 칭찬받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진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왜? 하나예요. 하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회하고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 상급도 같이 받고 그죠? 사는 집도 같이 갈 거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로 본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우리가 지체라며 그럼 하나지 뭐가 그죠? 내가 영광 받으면 여러분이 영광 받는 거고 그 성경이 그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게 하나잖아요. 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은박교회 하늘나라에도 우리 조은박교회로 인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서로 다른 걸로 봐요. 다른 쪽 권사님이 와서 기도 부탁하면 거절하시잖아요. 배가 다르다고. 그죠? 배가 다른 거예요. 배를 바꿔 타든지. 그죠? 그쪽 배 탔으면 그쪽 선장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시고 이쪽 오시고. 그죠?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착해서. 그죠? 기도를 해드리죠? 그죠? 예. 울산 듣고 있나? 울산? 네. 기도해드리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사명 빨리 깨달으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부름 받은 대로 온전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동생 만났죠. 자,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가 막혀요. 라반과 부두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죠? 뭐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집안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집안이었죠. 그쪽에서 나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그죠? 은금 폐물. 폐물이 히브리어 언어로 그릇.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재밌어. 폐물, 캘이라는 말인데 그릇, 용기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그죠? 은금, 거룩과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복은 베게드죠.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물. 그 어머니에게 보물을 줬는데 이게 지금 다 누가 보물인 거야? 자기 딸이 보물인 걸. 보물이 나한테 들어왔어. 누가 때문에 들어왔어?
자기 딸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뭐야? 그 딸이 보물인 거지.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에 순종하여 뭐가 되는 것이다. 그 계획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서 좋은 밭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선행되어져야 돼. 그거하고 또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릇이 없으면, 이번에 갔던 그 보리형 시민교회 그 담임 목사님, 사람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그 얘기했더니 자기가 늘 고민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자, 어때요? 사람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분 얼마나 아침만 묵상하겠다고 그러셨고요. 제가 이렇게 딱 해석해서 드리니까 오늘 보셨죠? 충격입니다. 이거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응? 근데 대부분의, 오늘 이거 내가 좀 썼는데, 젊은 목회자의 정글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 되는 사람은 저 때문에 말씀에 눈을 떨었잖아요. 와, 그리고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거예요. 되겠어요? 아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진작 말씀에 눈을 뜨든가. 젊은 목회자의 정글은 내가 그게 먼저 내가 해볼 거야.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젊은 목사들의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정글이에요. 자, 그럼 늙은 목사들의 정글은 뭘까요? 내 말이 맞아. 이거죠. 뭐 성도들도 한 몇천 명 되겠다. 그죠? 자기가 목회한 어떤 경력도 있겠다. 그것이 자기가 걸어간 길이 철저하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불질러 본다고 그랬죠? 건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하라. 잘 건축해라. 그죠? 뭘로 건축하라 그랬어요? 금은 보석으로. 불에 안 타죠. 나중에 시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타는 걸로 지어 목회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외친 게 뭐예요? 뭐 새벽기도 외치고, 뭐 예배 외치고, 뭐 전도 외치고, 뭐 복음 외치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죠. 정글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히 정말 진리를 딱 보고 자석처럼 딱 진리에 붙어서 자기가 완전히 맹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꿈에도 모를 정글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제 걸어가시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성령님께 이게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책망 안 받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반은 이단돼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맨날 여기서 신유 집회하고 있었겠지. 그죠? 할렐루야. 나으신 분들 감사한금 하시오잉. 나 벌써 부자 돼 있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정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 정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정글이 그래? 독거미만 있냐? 늪도 있고, 그죠? 조그만 벌레 하나 뭐 물려도 죽어. 정글이 뱀만 있어요? 사나운 짐승은 얼마나 많고, 그죠? 정글에 알아요, 그거? 그것도 산다는 거? 식인종도 살아, 식인종도. 알겠어요? 잡혀먹는, 사냥꾼들 잡혀먹는다고. 이단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죠. 이 신앙의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안도의 한숨 쉬세요. 시작.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날씨. 아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정말 다행이다. 빨리 옆에 사람 위로해줘. 다행이다, 야 너. 진짜 너 정말 다행이다, 너 진짜. 아유, 죽을 뻔했다. 리얼하게 하시네 지금. 아이고, 뭐.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러면 진짜 이 리브가가 좋은 그릇인지 확인해 볼까요? 수요일 날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여기서요 지금 오늘날 세습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자, 세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날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소년을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하고, 리브가야 일로 와봐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냥 가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거기 뭐 먹고 살아요? 거기 가면 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죠.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오는 거예요? 밭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다 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건 아니지. 응?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기 이 교회 다녀도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허락해 주소서. 저를 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그래? 살려면 와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정상인 거지. 아니 예수님한테 임금한테 와서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왕이 와가지고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좀 이상한데? 응? 왕이 사정을 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보내면서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그 부모들이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뭐라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여러분 이게 언제 누가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종이 못 들었죠. 종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엘리에셀에게 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이 축복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리브가 엄마하고 라반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로, 그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씨가 그런 사람으로 아예 선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부모님이 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도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괜찮죠? 예언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 기도를 지금 리브가의 부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감동이고 누구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이 묵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때 했죠. 바로 이 본문 보고 묵상의 정의를 제가 만든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삭이 와요. 그래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들은 밭이죠. 묵상하다가 메디테이션, 숙고하다, 깊게 생각, 그죠? 예. 눈을 들어보매 이 낙타 또 낙타 나타납니다. 참 자주 등장하세요. 밑에도 나와요. 리버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참 낙타템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의 역사를 맞이했던 참 이 낙타, 리브가 하는 이 낙타를 참 배회하다가 워킹입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종이 바로 이 부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종이 리브가에게 뭐라 그래요? 네? 원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아브람이죠. 근데 여기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자, 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리고 사라가 나와요. 사라는 누구로 바뀌어요? 리브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지금 누구와 누구로 바뀌는 장면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로 언약을, 하나님의 믿음을, 언약을 아주 아름답게 계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세대교체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죠? 어때요? 세습하고. 내가 이걸 보고 아름다운 세습이라고 제목을 지려다가 세습이라는 단어가 넣기가 너무너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름다운 세습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모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회 계승식을 하면서 성경을 주고요, 자기 만년필을 주고요, 그리고 뭐 줬는지 알아요? 열쇠 하나를 줬는데, 그래서 뭐 천국 열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천국 열쇠를 줬지? 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타던 BMW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BMW가 천국 열쇠구나. 어때요? 아브람하고 이삭하고 서로 지금 이 믿음의 계승이 지금 체인지 되는 모습하고 BMW 열쇠하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언약을 이렇게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과 성취를 받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창성한 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바톤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계승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크게 순복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복을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성케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계승이지.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BMW 차 키를 여러분 주겠어요? 그거는 그냥 세상 부자들이 자기 재산 물려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게 세습이 아니에요. 저는 세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이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께 진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이 이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겠다면 세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세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이 좋은 거, 그냥 내 이 아름다운 이 자리,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자리, 이거 내 새끼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에게 주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계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그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담임 목사가 제왕이지 왕이지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계승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을 말씀 묵상하는 너희 부모님을 뒀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진짜 네 인생이 창대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몇 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만인이 구원을 받고 천만인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히 자랑거리인 그런 존귀한 면류관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